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6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2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함을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를 하다가 마태복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일주일 내내 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또 어떤 그런 텔레비 뉴스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 두렵고 무서운 시대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을 너무나도 쉽게 사람이 사람을 해쳐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런 뉴스가 세계적으로 전국 방방곡곡 어느 곳에서도 이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인데 예전에는 어디 가다가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어디 가다가 사람을 보면 제일 반가운 게 사람인데 지금은 한적한 곳에 사람을 만나면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사람이 전락했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로 너무나도 슬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에는 이 마태복음을 한번 우리가 나눠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오늘 25절에 특별히 25절에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의 사건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비로소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끌고 한쪽으로 한적한 곳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그 예수님을 흔들어 제끼면서 절대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했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마리아 몸으로 잉태되셔서 다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속해 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아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그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므로 이제는 다시 본인이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므로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을 적에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베드로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과 제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과 같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항상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셨고 그 주님은 우리를 앞서서 본을 보이셨던 성경 66권 전체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는 본을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때 언뜻 생각해 보면은 그냥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을 교회에서 이끌고 지도하는 대로 거기에 참석하고 모이고 흩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그 어떤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응하고 흩어지고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인가? 여러분과 저는 언뜻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럼 오늘 여기 베드로와 여기 있는 모든 그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안 따랐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읽어볼 주목해서 보고 우리가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16장 21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은 세 용어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어가 관련되어 있는데 이 관련된 것이 뭐냐 하면은 생각과 자기와 혼생명이 이렇게 서로 관계되어져서 세 용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주님이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 그냥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어떤 전도 집회에 모이고 봉사하고 전도 복음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과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냐. 우리는 이것을 깊이 있게 한번 이렇게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가서 보게 되면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다. 나를 위해서 이 백성은 나를 위해서 창조하였나니. 그러면서 뭐라니까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뭐냐.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비춰볼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그럼 우리가 왜 주님을 말씀하시는 그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는가? 왜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실제로 살지 못하고 있는가? 우리 자아는 생각 그리고 또 사고, 관념, 의견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어떤 것을 우리가 표현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아는 우리의 어떤 생각, 사고, 관념, 의견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표출해내는 우리 행동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은 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의 말씀은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베드로에게도 주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므로 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적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절대 예수님 그런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 절대 그렇게 되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적에는 한면으로는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위로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고마운 생각이 들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걸 이른 지하에 거절을 하시면서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왜 사탄이냐? 그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이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과 내 사고와 내 관념과 의견 이것을 통해서 표출되는 자아 표현, 그러니까 자아 표현 이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 베드로라 그러는 이 사람도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 바로 앞에다 두고 예수님을 흔들어가면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그런 현실에 그런 지금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의 관념, 자기의 의견, 이것을 예수님께 지금 흔들어가면서 예수님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 일을 생각하기,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내 생각을 통한 내 감정, 내 생각을 통한 내 감정, 육신을 입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육신에 두고 있는 생각, 이 생각에서 내 생각하고 있는 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 그리고 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에다가 이 감정을 통하여서 일어나는 의지적인 어떤 행동,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타고난 기질, 타고난 성품, 이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이것들을 내려놓고 이것들을 처리하고 네가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고는 네가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이 타고난 기질들, 타고난 그런 어떤 성품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이것이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 거듭나지 아니한, 새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한 옛 것들,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타고난 그 성품들, 기질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말씀하신 것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지.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이 있고 또 우리에게 혼이 있고 우리 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과 이것을 잘 분별하고 깨달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타고 우리가 이 땅의 사물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에게 뭐를 줬습니까? 몸을 주셨고 영을 주셨고 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무슨 뜻인가? 아마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여러분들이 외우기도 하시고 또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봄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그 뜻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뜻 생각할 적에는 주님을 따라가는 데서 따르는 어떤 고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따르는 모든 고난 이것을 우리 십자가야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한 면만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받는 어떤 고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옛것들,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옛것들, 타고난 기질들 이것을 완전히 죽이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옆구리에 그 모든 물을 흘리신 이 모든 그 죽음의 효능이 뭐냐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때 그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속을 이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고 옆구리에서 흘러나오시는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이 끝나지. 그 옛사람은 피를, 우리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던 그 보혈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타고난 그 모든 그 성분들 기질들 이것을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적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나오시는 그 물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면은 1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옆구리에서 나온 것은 그 물과 피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뜻이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먼저 보시면은요,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은 그 양손과 양발에 못 박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모든 효능은 우리 옛 기질들을 다 끝내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효능이 뭐냐? 실제이신 그분의 생명이 우리 영 안에서 계속 채워지고 채워질 때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옛 기질들이 내 생각을 통한 어떤 감정, 내 또 감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귀한 뜻을 거스르는 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갖다가 자아라 그러는데 이 자아파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건 압니다. 자아파세가 돼야 된다. 근데 그것을 자아파세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쉽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통감을 하실 거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보혈의 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혈의 피는 우리 죄를 정결케 하지만 우리의 자아파세가 되는 것은 그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의 실제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질 때 영 안에 채워지고 그것이 혼에까지 그것이 적셔질 때 혼생명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 이런 것들이 파쇄되어지고 이런 것이 죽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지 아니하고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 우리의 자아와 타고난 생명의 옛 기질들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끝내고 그리스도의 죽음 아래 머무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해서 죄를 정결케 되어졌고 분리되고 거룩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분리된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그 자아 파쇄가 되지 아니하고 옛 기질들이 파쇄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옛 기질로 인하여서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혼생명을 통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타고난 기질과 타고난 그 성품과 그래서 타고난 천연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정 타고난 그 감정을 통해서 또 그 감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어떤 내 의지 이걸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일에 동참하고 지금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내침을 받는 이런 꾸지람을 받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과 저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지만은 그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분이 실제로 과정을 거치고 생명주로 영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채워지는 것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 모든 계질들이 파쇄되어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어떤 예수님의 말씀하심과 베드로의 그 관계, 이 광경을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명예, 지위, 권세, 학식, 또 뭐 강한 힘, 또 어떤 그런 지혜,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오히려 이것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혜롭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이것을 딛고 일었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성경 지식까지도 풍부한 성경 지식까지도 이 성경 지식을 딛고 있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것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실제 생명이신 그 실제이신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거는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있어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직장에 나가든지 어느 단체에 가더라도 그것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자기를 보호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그것을 예수님 위에다 올려놓게 되면 그 예수님과의 실제 생명의 관계에서는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는 쉽게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동원해서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는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갈 때에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쫓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획하고 먼저 앞에서 제일 강한 힘으로 이끌고 가는 리더의 어떤 것에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그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나눠보셨던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레미야서 9장에 있는 이 말씀을 봤을 적에 여러분과 제가 자랑이 뭡니까?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또 많은 어떤 그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은연중에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보다 더 학식이 풍부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식을 드러내서 나를 또 과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느 단체에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기 어떤 명예, 지위, 이 권세 이걸 가지고 사람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그럼 세상 밖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이것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통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내가 조금 많이 가졌으면 가진 거 이거. 내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조금 더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같으면 이거 가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그것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을 나는 기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시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면은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이것만 알기를 나는 원한다 했습니다. 다른 거 어떤 거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건가? 종교적인 규례와 규칙 안에서 빠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내가 있고 그 자리에 내가 어떤 행사든지 거기 같이 참석하고 이러면 잘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주님은 따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내 혼생명이 내 자아가 다 파쇄되어지고 나를 의지 아니하고 내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분이 기뻐하심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동참하고 일한다면은 그거야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거야 정말 귀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닌 어떤 지도자에 의해서 또 어떤 지도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그것을 통솔하고 이끌어 나간다면 그것도 훌륭하겠죠.
그러나 대개 보면은 그것이 아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는 이런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전에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겉의 것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겉의 것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승천하시고 다시 생명전은 부활이 영으로 다시 오신 이 시대에는 겉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생명이 실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는 자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함으로 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대에는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실제 영으로서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에는 우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하시기를 갈라디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왜 외적이 아닌 내적으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페이지수로 30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7페이지 보게 되면은 5장 16절 21절 보시겠습니다. 자, 5장의 16절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절만 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 안에서 푹 젖어 있고 그 영, 예수도 그 영이 내 영 안에 푹 젖어 있고 내가 그 영 안에 연합되어져서 그 주님과 연합된 하나의 영으로서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물리칠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과 같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가 강하면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그 영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방해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우리가 외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따르는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하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 안에 그분으로 충만하게 적셔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저는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것을 물리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야 돼. 그러므로 오늘 보십시오. 오늘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영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가 되신 그분이 실제 그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전은 부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 안에 계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영 안에 계신 그분을 믿어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통과 교제 안에서 그분의 뜻을 묻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 삶이 진정한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성경 66권에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 스스로가 이룰 수 없고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가 하지 못할 그 일을 하려고 계속 율법을 들이미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실제 그 영으로서 그 영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가신 그분이 그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의 타고난 천한적인 생각 그 생각을 통해서 일하는 감정 또 그 감정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모두 다 주님께서는 다 파쇄시키시고 죽이시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의 말씀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도 한번 보십니다. 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과정을 거친 실제 영이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자동으로 여기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과 제가 봤을 적에 그 성령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은 자동으로 설치되어 있는 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다스려서. 그래서 오늘 여기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안에 계시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다투지 말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뭔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뜻이 뭔지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가서 보면은 25절 봅니다. 자, 16장 2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이라는 건 여기 혼생명을 말하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이것을 오늘 내가 현재 이 시간에 내가 이걸 즐기려고 하면은 성령을 거스려야죠. 그러면 성령이 거스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늘 내가 혼생명을 즐기기 위해서는 실제 있은 그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실제 영이신 그분을 거스르게 된다 그 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혼생명을 얻었지만 실제이신 예수 그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또 두 번째 뭐라 했습니까?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차리려. 여기도 제 목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혼생명을 내 타고난 생각, 감정, 의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말씀에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내가 혼이 즐기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이것을 내려놓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처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너는 혼생명을 얻을 것이다. 혼생명을 잃으면 실제이신 우리 주 예수 내 실제 영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기 25절에 하신 말씀같이 혼생명을 얻는다는 것 이거는 혼생명의 누림을 얻고자 하여서 그리스도에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혼생명을 잃는다는 것은 혼생명의 누림을 거절하고 실제가 되신 예수 그분을 얻는 것을 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분을 얻어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분의 목적과 뜻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혼생명을 잃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파쇄되어지고 이것이 완전히 죽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그것까지도 죽이는 효능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우리 주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밑에 그 머물러서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볼 때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이미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도 그분 밑에 머물러서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서 머무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혼생명을 내려놓게 되고 실제 영이신 예수 그 영을 그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오늘 말씀 보면은 27절 보십시오. 27절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16장에 27절에 언급된 말씀은 보상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 광경은 그날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는 그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이런 광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들이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하고 보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자인 여러분과 저는 그 종착역이 어디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 앞에 갔을 때가 여러분과 저의 종착역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땅에서 우리의 육을 벗고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육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께서 그날에는 우리를 다 부활시키셔서 그 주님 앞에 놓고선 심판할 때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때문에 이것은 이 광경은 그날에 이 광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기하신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기하신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아마 쉽지 않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의 10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렇게 말하고 10절에 가서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과정에는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집을 짓는 자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왜 그렇게 힘써야 되느냐. 이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 악 근데 선도 악도 이 땅에서 계속 쌓는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는 악을 쌓고 있고 선한 자는 선을 쌓고 있고 그러나 이것이 언제 주님 앞에 갔을 때 각각 그 행한 대로. 그래서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한 백보자 심판을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미 구속은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는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으로 해서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다 그 말이에요. 이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의 영이신 그 생명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그 생명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자기의 혼생명으로 타고난 천연적인 가지고 살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그분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의 사함 받아서 구속을 받을 우리들은 백보자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안 받습니다. 안 받지만 이 땅에서 각각 행한 대로 그 생명에 의해서 살았던 그 삶만이 주님 앞에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올 때 다 불타버렸다. 고린도전서 3장에 15절 16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각각 그 모든 것은 다 불타버리고 오로지 그 생명으로 행한 그 모든 것들만 남아있다니까. 금이나 보석. 이 금은 뭘 말합니까? 예수도 그분을 말합니다. 변질 안 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금은. 그렇기 때문에 금이나 보석으로 된 것은 불타도 그대로 남아있지만 다른 여타의 것, 지표, 나무로 지은 모든 집은 다 불타버린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종교적인 생활, 종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따라가서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불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영을 따라 행하지 않은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행위, 종교, 생활,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서 노력해서
율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행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주 앞에 갔을 적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냉철하게 한번 분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랑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그걸 전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긍휼, 이 모든 것들, 이것들로 너무 백성들에게 이것으로 계속 그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받아야 될, 성장됨으로 인해서 받아야 될 고난과 고통, 이 징계,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축복, 은혜, 사랑이면 다 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은혜와 사랑, 축복, 이것으로 너무 백성들에게 과잉보호를 해서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것으로 자라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되는 성장 과정에 있어서 받는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은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징계도 안 받아들여요. 그 소리 안 듣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신앙생활 어린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징계한다 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잘못된 것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축복, 사랑, 은혜 이것만 해서 과잉보호해가지고 너무 연약하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교회를 이탈하지 않고 그 담 넘어가지 않고 그 테두리에 남아있기를 그냥 호호 불고 이 성도들에게 과잉보호해서,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분명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속담에도 뭐라 그랬어요? 귀한 자식은 매를 더 주고 덜 귀한 자식은 떡 하나 더 준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사랑은요, 사랑하는 귀한 백성이나 사랑하는 자는요 징계할 수밖에 없고 잘못 가면 잘못 간다고 말해줘야 되고, 더 그것이 말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엔 찢어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사랑은 뭡니까?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선 달콤하게 링겔 맞춰주고 아까진기 발라주고 우선 달콤하게 사탕 잡고 입에다 넣어주고 사탕 발리면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가서 결과가 안 좋다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학생들, 귀중한 선생님들, 훌륭한 선생님들은 매도 때리고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그 백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져서 어느 곳에 가도 인정받고 사회생활 잘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인성교육도 시키고 뭐 아니면 여러 가지 학문도 가르치고, 이게 진정한 사랑, 이것이 훌륭한 선생이 맞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말이 늘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하다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매를 더 맞으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은 메시지를 그 읽어보게 되면 모든 메시지가 어찌하든지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호소하다가 안타까우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이 매를 더 맞는다는 건 자기가 매를 때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찌하여 너희가 매를 더 맞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7장 3절 4절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고린도후서 7장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한 사역을 보면
7장의 3절 4절 보면 이렇게 페이지 수로 292페이지입니다. 7장에 3절 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하니라. 또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7절 9절 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고 9절 보십시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아니하려 함이라.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그분들에게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때로는 꾸지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지도하고 이끌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이 그들을 바라보고 하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실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너희들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미워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앞으로 받을 그 유업의 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안으로 이끌려고 하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정표를 우리가 비유를 들어본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운전하고 가다 어디 가다가 이정표를 보면은 그 이정표를 분명하게 보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정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이정표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목적지는 아마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갔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원했던 그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그곳 하나님 예배신 영원한 그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오면서 있었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한꺼번에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환호성을 부르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정표를 잘못 봤을 때 우리가 원했던 그 자리에 아닌 다른 자리에 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 꼭 마태복음 25장에 3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습니까?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 꼭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여기는 지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주님으로 더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다른 곳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주의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의 권세를 차지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종에게도 동일하게 칭찬하면서 5골을 차지한 그 권세를 주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삶이 되는지 이것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과정에 있는 이 신앙생활 과정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순종하고 따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이러한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축복하고 주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